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일에 대한 굉장히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해서 오해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일에 대한 오해가, 우리는 일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수고하여서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하셨냐면 수고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자에게는 어떠한 그 심판이 내려졌냐 하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한 것이죠. 그러면 출산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산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 나쁜 습성,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인 거죠. 그래서 이를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게 되는 것이 저주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배달하는 거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새 그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나 과로해서 정말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저녁 몇 시 전까지만 핸드폰으로 버튼 하나만 눌러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올 때 물건이 와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목숨을 걸 정도로 수고하는 수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가를 받겠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낙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일하지 않아도 다 먹을 수 있고, 먹고 마시고 쉬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휴가를 너무 오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다 우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리고 안식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일상을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삶의 모든 영역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또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열심히 일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모아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열심히 나누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나의 것을 얻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침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는 그 일할 곳이 있는 것, 행복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시고 특히 남자들은 내가 일을 평생을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질 때 제일 상실감이 큰 거예요.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내 명함이 없어지고 내 타이틀이 없어지고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좀 쉬고 싶고 휴가도 가고 싶고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성도님들이 나타났냐 하면 일하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일하지 말라. 그냥 있는 재산 다 나눠서 쓰고 그냥 일하지 말자라고 가리키던 사람이 나타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공동체가 책임지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부를 도와야 하는데 참 과부를 도우라. 참 과부의 조건은 오랫동안 과부로서의 도덕적인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은 과부로 안 쳤어요. 차라리 시집 가라.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정말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본을 보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바울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풀타임 사역자로서 일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로. 그러면 그렇게 그들을 섬겼으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잠자리라도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은 너희가 좀 공급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어요. 본을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고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벌고 일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바울 일행이 가르쳤던 그런 본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도리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에 대한 권면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 가운데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익숙해지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이 그렇게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날 때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도원 운동이었어요. 여러 번 베네딕트를 시작해서 여러 번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수도원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노동하는 것만을 했어요. 다른 거 거기서 오락과 뭐 영화를 한번 보러 가고 뭐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이게 다였어요. 반복되어지는 삶을.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특별한 환경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했던 사람들이 매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수도원도 나중에 타락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수도원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그 시점을 발견했는데 언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이 부족하니 노동하는 시간을 좀 줄이자. 우리 기도만 하자. 예배만 하자. 그리고 그 수도사들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노동해야 할 시간들을 빼기 시작했을 때 이 수도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때는 그런 말이 나올 때쯤에는 수도원이 이미 이 사회에 언저리에 있는 소수가 아니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나라에서는 세금도 안 받아요. 수도원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예배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때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영성의 행위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여 먹을 것을 얻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실하게 오늘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을 수고하고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냐면 너무 힘드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복권 좀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불로소득이죠. 노력하지 않고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그 가치에는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소득이 합당한 소득이냐 하면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진짜 소득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얻은 소득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이 망가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얻은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부유함과 돈과 명예와 그 성공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복권에 아주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가 얻고 평범한 사람이 얻어요. 그 사람이 그 돈이 그렇게 많으면 일하겠어요? 그 돈 쓰기에도 남은 인생이 부족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일하지 않고 그 돈을 쓰는 데만 삶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순서가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차를 바꿔요. 그리고 집을 바꾸고 나중에는 아내를 바꾸다. 무슨 일입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한 얼마의 다 재산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재산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값진 선물이지 불로소득이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에 대하여 또 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도 꼭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는 안식일도 없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버는 게 재밌잖아요. 안식일을 정해서 그때
쉬어야 할 때, 안식해야 할 때,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때 수익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어떤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은 일의 중독에서부터, 일하여 돈을 벌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이에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학생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요. 놀 때도 잘 놉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걸 거꾸로 해요. 수업 시간에 졸고 거꾸로 놀 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꾸로 살아요. 여러분,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주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몸소 솔선수범하여 보여줬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와 성경의 말씀에서 떠난 소문과 풍문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도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소문이 별로 없어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성도들 안에서도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돌아요.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별로 건강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은 그럴 때 그런 말을 아껴요.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도리어 그런 게 느껴지면. 근데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그럴 때 말을 자꾸 더 많이 해요. 말을 만들어요. 여러분, 말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근데 언제 말이 나오냐 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실해질수록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으면, 근면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또 마지막 때에 더 어려워지는 모습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누구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마지막 때 오늘 하루처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고 마지막 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칭찬하고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오니까 잘하고 있더라. 그런데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흔들까 봐 염려가 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경험할수록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마치고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사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또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스스로 일하여 얻고 노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니까. 그것이 없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어려워집니다. 본인도 어려워지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낙심케 하는 일이 있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오늘 컬럼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여러 번 나와요. 그들이 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종말을 잘못 오해하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그들을 사귀지 말고 떠나라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이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친해질 때, 하나님과 친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말들을 듣고 미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좋은 친구의 자리에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본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이 사랑의 권면,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수고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일해야 할 일터가 있어요. 동일하게 예배의 장소입니다.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일터에서 일하는 것 없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어요? 그 사람은 도와줘야 할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과부예요. 진짜 고아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 어려움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도리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과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준 그 시간 안식일 잘 지키셔서 일의 기쁨을 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나 또 삶의 영역에서 게으른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영적인 게으름 또 삶의 모든 그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나의 게으름 다 버리고 성령 충만한 성실한 청지기 또 근면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